미국의 정치학자인 세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저서는 사회과학서의 유명한 책입니다.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냉전 체제에서는 정치적 이념의 충돌이었다면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 체제가 끝난 이후에는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끝없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국가 간의 충돌, 정치적인 충돌, 군사적인 충돌, 또 이념적 충돌, 종교 간의 충돌, 영토의 충돌 끊임이 없습니다. 요즘 옥시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도 불구가 되어서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픔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기업 이윤과 생명 윤리와의 충돌입니다. 정치도 보수와 진보의 충돌입니다. 또 종교도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서 무혈의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보이는 이런 세계만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충돌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그러합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충돌하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법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선과 악이 지금 충돌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영적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부패, 타락, 또 경제적 문제로 극도의 사회적 혼란이 왔고 신앙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을 떠나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하던, 그래서 술집에 처박혀 있던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돌아왔고 술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꿈을 안고 일터로 갔습니다. 정신과 영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은 우리의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사회와 가정,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 한 지도자의 영향력, 한 시대의 민족을 일으켰고
절망과 희망의 충돌을 막는 변화의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또 영적인 것과의 충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목회를 해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 목회를 한다면 가장 비참한 것이고 스스로에게 욕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면서 일을 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노동을 하듯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의 일을 할 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를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재능이나 또는 경험, 지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충돌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앙에는 끊임없는 오늘 육체의 소욕과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16절 17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평안이 없어요. 늘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뭡니까? 타락한 사람의 부패한 그리고 악한 심성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영적 세계와 끊임없이 이렇게 충돌하는 요소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15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한 이 육체의 소욕 15가지, 이것은 끊임없이 성령과 충돌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 삶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진리를 역행하고 거스리는 요소들입니다. 올해도 또 일어나는 동성애 지금 축제를 준비하는 걸 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말하는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동성애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위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조 질서를 역행시키고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통해 확산되는 에이즈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13살부터 24살까지 청소년들이 에이즈가 걸리는데 그 에이즈 걸리는 것이 95%가 같은 동성끼리의 성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95%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25살에서 30살이 단명을 한답니다. 짧게 산대요. 여러분, 이 사회가 굉장히 뒤집어지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감각하게 있는 동안에 저 영국이 무너졌고 기독교의 본산지인 미국이 무너지면서 지금 우리도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이번에 6월 11일 날 대한민국 수도 심장부가 어디예요? 서울시청이에요. 그 시청 앞 심장부에서 6월 11일 날 동성애 축제를 그들이 또 갔잖아요.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을 허용하는 서울시장을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타락된 문화, 이걸 문화라는 탈을 씌워서 이걸 허용을 해줄 수 있을까? 영적으로 보면요, 진리를 역행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충돌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신앙을 파괴하고 틈을 타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정신과 영혼과 삶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삶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제시하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거, 마치 쓰레기통을 비워버리듯이 우리 마음 안에서 육체의 소욕들을 버릴 때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따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1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 힘, 의지로, 결심으로, 노력으로 못 이겨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의 오래전의 고백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내 나이 40살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이 매달리면서 아빠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지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또 밖으로 나가면 그 마음은 흔들려 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핥아먹는 것 같은 나의 삶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괴롭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그 영적 충돌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절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신앙은 그겁니다. 당신이 제어하지 못할 마음,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에서 오는 소욕들을 이기리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소욕들과 충돌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충돌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살아갈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육체의 소욕과의 충돌을 이길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나갈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오늘 22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제시하는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열매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나무가 좋다고 말해도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가 현찮으면 그 좋은 나무라고 평가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질을 알 수가 있다 해서 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게 양의 가죽을 씌웠다고 그 돼지가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 몸에 땀구멍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보고 거기 시궁창에서 몸을 쓱쓱 굴려야 시원하대. 몸에 열이 식으니까. 이게 돼지가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이걸 양 가죽을 씌워놨다고 깨끗한 자리를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연조나 무슨 직책을 가지고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리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좋은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요. 왜? 주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DNA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런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던 사람이 기쁨을 얻어요. 어둠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던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굴 용서한다는 거, 누군가 사랑한다는 거,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집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가 이 동업을 했는데 친구하고 사기를 당했어요. 친구가. 그것 때문에 사업도 무너지고 교도소 가서 살게 되고 육체도 형편없이 병들었어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늘 칼을 품고서 그 집에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아주 저 집을 박살내고 죽여버리고 싹지구두를 그리고 내가 죽으리라. 그러고서 매일같이 그 집에 가서 잠복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불빛이 켜졌어요. 그 순간 어릴 때에 예수 믿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당으로 발길을 들어갔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었던, 가슴에 품었던 그 칼을 죽이러 왔던 칼을 꺼내놓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에 칼을 꺼내서 예배가 설교가 마치고 나서 당회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이 용서의 마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성령이 주셔야 하고, 은혜의 마음도 성령이 주시고, 좋은 열매도 성령께서 맺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 인생의 길을 물으세요. 성령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길을 만드셨다면 그 길의 안내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오늘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정욕과 탐심이란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지적한 이 육체의 소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물을 보는 육안이에요. 오늘도 육안을 뜨고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또 하나는 지안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 이치를 깨달으며 살아요. 또 하나는 영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를 보세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소경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떠달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저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려가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다시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정과 여러분 탐욕을 예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바로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고 귀신이 물러갔고 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초월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밤마다 철야합니다. 24시간 사슬을 이어가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럽교회와 다른 거예요. 유럽교회와 달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비결이에요. 기도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영감이 떠오릅니다. 새 힘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영적 충돌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만 싹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철야, 목장 예배, 공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는 영육 간의 싸움에서 영적 충돌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충돌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갑시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육체의 충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육의 못된 성질을 고쳐도 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도 해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안내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영적 충돌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도 끊임없는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평안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충돌 속에서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사모하심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